네,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와 관련된 것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했죠. 불교식으로 복음을 깨달음이나 수행으로 이해할 게 아니고, 힌두교식으로 신앙을 고행이나 체험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카톨릭처럼 의식이나 예식 또는 어떤 선행을 쌓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또는 이슬람처럼 열정적인 순교나 어떤 규율을 잘 지켜내는 것을 신앙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복음은 결코 무엇이 아니라 누구, 곧 관계라고 저는 이연사 힘있게 외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전쟁에 쓰던 창이 밭을 가는 농기구로 바뀌어지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수 있는 세상,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소식,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첫 복음을 꼭 죽어서 가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요 개념으로만 이해하는데요. 여러분들 천국에 아무리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천국은 천당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곳 역시 지옥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은 단언컨대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신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한 지도 오래됐는데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사이로 피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모습으로, 또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내세우는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은 아닌지,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점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진실되게 이야기와 속내를 나누고 서로 위로를 주고 서로 격려를 하면서 피차 아니함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될 터인데, 어쩌면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친해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속내를 나눌 사람들은 점점 사라져가는 이런 관계를 잃어버리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관계의 풍성함을 잃어가는 까닭을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B형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관계의 풍성함을 잃어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매력을 잃어갔기 때문일까요? 성격과 기질이 달라서입니까? 성경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렇게 풍성한 관계의 그 기쁨을 잃어가는 까닭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분명히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자꾸 사랑이라는 개념과 공의와 정의를 분리하는 이상한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네, 사랑이라는 개념 때문에, 사랑이라는 개념이 철저히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면서도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차를 끌고 가는데 제 앞에 어떤 어린아이가 달려들다가 치일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끼익 썼어요. 다행히 아이를 안 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다행 아닙니까? 애가 차에 실 뻔했고 다행인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달려오더니 그 아이를 안고 엄청 패요. 여러분들, 누굴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여러분들, 그 엄마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그 아이를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했던 일, 폭행. 오히려 그 아이에게 온갖 진노를 쏟아붓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한테 뭔가 이쁜 짓 하면, 뭔가 공로가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어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설교 준비 예화를 어제 주셨어요. 어제 제가 드림센터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우리 아내가 드림센터를 차 타고 지나간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만나자! 나 좀 데리고 가라! 그래서 딱 첩보를 입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AK 백화점 쪽에 굉장히 밀려가지고 드림센터로 오지 못해서 제가 그쪽까지 갔어요. 어쨌든 그 임해촌까지 막 걸어갔어요. 근데 예람이가 저를 저 멀리서 본 겁니다. 우리 아내는 좌회전에서 나를 데리고 가려고 중앙선에 가까운 1차선에 붙어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있었고, 저는 그 대각선에서 횡단보를 받고 우리 차를 찾아가지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겁니다. 차의 뒷문이. 그러더니 우리 예람이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거 보고요, 신호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달려갔어요. 저도 달려가가지고 그 아이를 안고 다시 차에 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 예쁘다. 아니죠. 혼냈습니다. 여러분 예람이가 왜 내렸는지 알아요? 아빠를 멀리서도 봤다는 거예요. 아빠가 반가웠던 겁니다. 반가운 마음에 아빠 마중 나가고 싶어서 아빠 하려고 내리는 예쁜 짓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예쁜 짓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의 그 예쁜 마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저는 혼냈어요. 진노했습니다. 다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사랑과 진노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저는 야구 광입니다. 다른 건 할 것 없고 좋아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프로야구 좋아하는 겁니다. 전 두산 베어스 팬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두산을 물먹인 김성근 감독 밉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의 그런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배울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분 리더십의 핵심이 뭐였냐면 공의에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팀의 간판 선수라고 해서 이 감독은요 무조건 덮어주지 않습니다. 간판 선수든 무명 선수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것이 이 감독을 야신으로 불리게 하고 이 감독으로 하여금 선수들과 팬에게 사랑받게 만드는 비결은 그가 공의롭고 공정한 감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만약에 자기와 관계 있는 선수를 위주로 기용하고 유명한 선수들에게만 기용을 편파적으로 주는 감독이었다면 그 사람은 욕먹을 것이 뻔합니다. 어제 잘했다 할지라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면 공정하게 내리고 무명의 선수를 올리는 공정한 기준을 갖고 있었던 것이 그가 야신이라 칭송을 받고 팬들의 사랑을 받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잡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이랑 나랑 관계가 있는데 내가 어저께 선한 일을 했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라면서 하나님을 잡고 공정함의 자리로부터 떨구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점점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김성근 감독보다 훨씬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러한 면에서 진노는요 변덕스러운 감정의 폭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공정함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 표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을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를 봤더니 로마서에는 크게 세 개가 나와요. 먼저 6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과 죽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죄의 결과로 죽는 것입니다. 그냥 꽥 죽는 것만 사망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의 그늘 가운데 늙어가는 거, 시들어가는 거, 썩어가는 증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마치 땅에서 뿌리 뽑힌 식물이 처음에는 똑같아 보여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시들어가고 썩어가고 생명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죽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을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오셔서 뒷모습은 풋풋했으나 앞모습은 더 풋풋하다. 전도사님들 오셔서 거짓말이 나시고 여러분들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썩어져가고 시들어가는 현상들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다. 죽음의 문제. 두 번째 로마서 8장 20절은요.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 생이 사명과 의미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자꾸 의미를 잃어버리고 허망하게 느껴지고 허무함과 공허 가운데 생기를 잃어버리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 성경은 이것도 로마서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현상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나서 불의함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쫙 자리를 매김하면서 이 불의함의 결과로 모든 관계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에서 31절에 등장을 합니다. 21가지
합당하지 못한 일들의 목록인데요. 이 목록들을 자세히 보시면 혼자만의 내면적 죄악이 아니라 이게 다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철저히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가족들 간에도 나타나는 증상들이라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연인 관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인 관계에도 배약하며 약속을 깨버리는 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무정할 수 있고요. 무자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조차도 관계를 잃어버려서 서로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서로 막 그 악이 받쳐가지고 사람들을 생각하며 서로 능욕하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으로 상대를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관계조차도 수군수군하면서 소문을 양산합니다. 내가 걔를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능욕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에 대한 보복심으로 악을 도모하기까지 해요. 밤잠을 못 자면서 누군가에게 또 문자를 날리고요. 이러면서 악을 도모하고 계획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관계,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천국이냐 지옥이냐 복음이냐 뭐냐를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나중 문제로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요 지금 여기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필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펠트 니드 말고요, 느껴지는 필요 말고요, 리얼 니드. 발음이 괜찮았나요? 별로였어요? 리얼 니드. 진정한 여러분들의 필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죽음의 문제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우리의 진정한 필요 아닐까요? 늙어가고 썩어져가고 영원하지 아니하는 우리 삶의 문제. 여러분들 우리가 허무한 데를 굴복하는 의미 없음의 문제가 우리의 정말 본질적인 문제 아닐까요? 의미가 없어서 삶의 동기부여도 안 되고 이러한 삶의 문제예요. 세 번째로 관계의 무너짐.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려서 풍성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필요와 문제 아니냐는 말입니다. 근데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복음은 바로 이 배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해결해야 될 죽음, 영생으로, 의미 없음을 의미와 사명으로, 관계의 문제를 의가 가득한 세상으로 풀어주는 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정을 보니까 안 믿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삶의 진정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솔루션은 뭐라고 생각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여자친구만 생기면, 아니면 취직만 하면, 아니면 조금만 빨리 승진만 하면 이 죽음의 문제, 의미 없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정말로 해결되는 것입니까? 이상하게 신방할 때마다 제 앞에서 눈물 흘리는 지체들이 많아서 저도 참 아플 때가 많습니다. 어쩔 땐 저조차도 우울증에 빠져버린 듯 굉장한 허망한 가운데에서 그 밤에 탄식하면서 잘 때도 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삶을 반응하고 이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거 그냥 원래 그런 거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진노의 나타남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대처하고 계신지요? 그런데도 21절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암만 해도 생각이 허망해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별로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거나 말거나 마음은 미련해졌고 어두워져서 마음적으로도 요동을 안 칩니다. 나는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도 생각이 그렇게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서 여러분들이 진짜 풀어야 될 이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인지 아닌지 어떻게 진단하냐고요? 22절은 분명히 얘기하죠. 따라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아무리 알고 다 듣지만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는가를 진단하는 도구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내 힘으로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라고 했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무엇이 아니라 누구라고 했어요. 근데 죄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죄도 무엇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형법을 어기느냐 마느냐, 강간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무엇으로 자꾸 죄를 생각합니다. 또는 죄를요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왓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죄도 관계의 문제예요. 누구의 문제예요?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어떤 관계가 처음에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21절처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할 수가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을 그닥 대단한 분으로 내 인생의 의미 없음과 죽어감과 시들어감, 관계의 문제에서 그분이 구원자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두 번째,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그닥 대단한 분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떠한 그 선택이나 결정에 고려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떠한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방치되면 어떻게 되는가?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아십니다만 알면서도 거역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지도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결국은 거역하는 자리로 가서 18절 말씀처럼 불의로 진리를 막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차단해버리고 막아버리는 데까지 나간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조이스 청년부도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쁘다면서, 어렵다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단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이 소리 들으면 한 사람은 또 저 소리다, 죄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러한가 돌아보기도 할 것이고요. 또 한 사람은 굉장히 모호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단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빠졌는가를 진단하려면 무엇을 바꾸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는요, 바꾸다가 3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꿉니다. 무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는 2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렸고요. 세 번째는 26절에 나오죠.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의미 없음과 시들어감과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선택은 뭐냐면 계속 바꾸는 겁니다. 아이폰 5 썩어져 갑니다. 6로 바꾸는 겁니다. 옛날 애인 썩어져 갑니다. 바꾸는 겁니다. 공동체 썩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바꾸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방식은 뭐라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삶의 방법은 대개가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인류 역사는요, 이 바꿈의 역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은 의학 기술들이 바뀌어 왔겠습니까? 시들어가는 문제를 바꾸려고 패션이나 화장이나 성형이나 보톡스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 오신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허무함과 의미 없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취미를 바꿔왔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처세술과 자기계발서들을 바꿔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관계가 소원해지자, 관계가 갈등이 잦아지자 우리는 계속 공동체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애인을 바꾸고 심지어는 아내와 남편도 바꿔가며, 여러분 우리들은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바꾸어로 달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바꿈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꾸어버리고 내 안에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자, 잘 들으십시오,
늘 결핍과 공허와 부족으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바꿔도 또 목마른 겁니다. 썩지 아니하는 영광이 우리한테 사라지자 관계도 어떻게 바뀝니까? 늘 공허한 거예요. 관계조차도 늘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비교하며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서로 시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 욕심을 부리다가 조금 덜 시들면 교만하고 울줄거리고, 덜 가진 것 같으면 원망과 분노와 울분과 열등감으로 충만한 영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충만함, 썩지 아니하고 죄인 되었을 때도 아들 주셨다면 의인된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 주실까 하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조차도 바꾸어 버렸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자 어떻게 됩니까? 진리에 대한 승복이 사라졌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못 믿어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우리 중심 가운데 딱 자리 잡혀 있어서 내 생각은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승복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서로 신뢰가 가능한 건데, 진리를 바꾸어 버리자 이제 관계가 서로를 못 믿습니다. 목사도 안 믿는 거예요. 리더와 조원 사이에 신뢰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저 피상적인 관계로 안주해버려요. 왜요? 우리의 진리로서 중심 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를 못 믿기에 속이든지 적당한 위선을 보이는 선에서 적당한 관계로,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고독하고 소외스럽고 외로운 삶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자 원리인 순리를 영리로 바꾸자 또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아내 되는 것, 부부 되는 것이 원래는 순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 이런 적이 있습니다. 자기 딸은 나 같은 남자 만날까 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엄청 걱정한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엄청 불륜을 저지르고 있거든. 아내가 있지만 버젓이 세컨드다, 인조이 파트너다. 제가 인조이 조이스로 데리고 와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예요? 그 쾌락으로 자기는 지금은 즐기고 있지만, 그러면서 저한테는 나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무슨 재미로 살아? 나한테 이러면서 세상 재미도 모르는 목사 취급을 하지만, 근데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내 딸이 나 같은 남자 만날까봐 걱정이다, 두렵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순리를 영리로 바꾼 삶의 결과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흘러가는 겁니까? 원래 우리의 관계가 바울과 로마 성도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생각만 하면 감사한 관계, 쉬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관계, 피차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어줘서 서로 견고하게 하며 격려하고 칭찬해 주던 관계, 서로 피차 만나면 안위함을 얻어서 다른 데서 위로를 만나는 게 아니라 위로는 결국 사람한테 받는 거 아닙니까? 열매를 맺어가는 관계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문제를 성도들은 또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어온 지 오래됐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이것을 극복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데까지 나오고 있는지요? 오히려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다.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영어 단어가 하나 나와서 소개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디그레이드. 서로 피차 욕되게 했다가 디그레이드예요. 뭐냐면 업그레이드의 반대죠. 우리의 존엄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어떤 영광스러움과 품격과 품위를 서로 디그레이드 시켜서 바라보는 거예요.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바라본 분의 표정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했던 표정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이런 게 왔나? 이런 디그레이드 근데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셨습니까? 어떤 면에서 성도들조차 교회를 디그레이드합니다. 어떤 면에서 성도들조차 주의 몸된 공동체를 디그레이드하면서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렇게 된 결과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가슴 아파하게 하고 공허하게 만드는 원인은 옆에 사람의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B형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어봅시다. B형? B형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MBTI의 기질과 성향이 나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어 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진노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24절,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해 주는데, 저는 이 말 듣고 충격 먹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나타났으면 했어요. 목사가 전도하거나 설교할 때 이쁜 표정으로 안 보면, 저를 디그레이드한 표정으로 보면 눈이 실명을 한다든지, 조이스 공동체의 언니들을 안압자손이라고 부른다며 평생 시집을 못 가며 저주를 받는다든지,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인지 알았는데, 로마서는요 뭐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소개하냐면 내버려두사 내버려두사 내버려두사로 소개를 합니다. 무관심과 방치일까요? 생각해봤어요. 어제 만약에 우리 예람이가 차문을 열고 내렸을 때 그냥 가만히 두는 거, 이건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이건 완전 여러분들 사랑의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거두신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랑이 없었던 사람,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내버려 두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풍성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처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딸이 소아 응급실에 가가지고요 닌게를 맞는데, 이 돌이 갓 지난 나이에 닌게를 맞는데 이 간호사가 혈관을 못 찾는 겁니다. 다른 애들이 응급실에서 우는 소리 들었을 때는 아무 감흥도 없었고 에이 시끄러워 그랬습니다. 우리 딸이 간호사가 찌르는데 계속 혈관을 못 찾으니까 엉엉 우는 우는 모습을 들으니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몇 번이나 문고리를 잡고 흔들고 열어서 간호사한테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은 방치와 무관심이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에이 그래 니네 막 살아라, 내버려 둬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거, 내가 그래서 묵상했습니다. 언제 내버려 둘까? 하다 안 될 때 최종적으로 내버려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최종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최종은 내버려 두심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끝까지 부르시는데 아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와 전도사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설교를 주시고 훈련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알고도 거역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진리를 막고 있는 일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데도 내버려둘 때가 언젠가 해봤더니 결국 어디 한번 해봐라. 너가 원하는 삶이 얼마나 욕된 삶인지,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디그레이드된 삶인지 한번 그래 맛봐봐라. 저희 어머니가 제가 예람이 나이 때 7살 때 제가 엄마랑 크게 싸웠던 일이 저는 아직도 생각납니다. 제가 뭐라고 대들었냐면,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이젠 엄마를 엄마로 안 부른다고, 이제 엄마는 나한테 이제 아줌마라고. 그리고 제가 유치원 가방에 옷가지를 챙겨들고 세면도구를 챙겨들고 가출을 했습니다. 이제 나 여기서 안 산다고, 아줌마네 집에서 안 살 거예요. 그러고서 나갔어요. 나가면서 그 7살짜리가 배낭 메고 그래서 가출을 하고 이렇게 촐레촐레 가고 울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때 다행히 우리 할머니 살던 곳에서 버스 타고 오셔가지고 저를 만나서 다행이지. 제가 오늘 설교에서 준비하다가 그때를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우리 엄마 날 내버려뒀어. 근데 여러분들,
언제 그래요? 언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 막 하다 안 될 때. 그래 해봐! 연기까지. 그래 해봐! 여러분들 그때 아닙니까? 내버려 두심의 제일 큰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을 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바꿔 놓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그것을 옳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아파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나타나는 진노가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조이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저는 지금 이 로마서 말씀과 이찬수 목사님 통해서 들려주시는 복음과 조이스 공동체 예배와 또 여러분들의 GBS에서 직접 다루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가는 삶을 부러워하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원망했던 적 있으시죠? 굳이 하나님 안 믿어도 잘 풀리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했던 적 있으셨죠? 저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들려주는 게 뭡니까? 그들은 내버려 두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내버려 두심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기에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들이 힘든 일들을 자꾸 경험하기에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가만히 놔두고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합니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고 원망하는 적 있으셨죠? 저도 있었습니다. 저도 결혼하자마자 아내가 암에 걸렸고요. 제 첫 아이는 암 수술 때문에 지웠어야 했어요. 여러분들 저도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고 욕하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결과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기에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불의로 진리를 막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복음의 간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복음의 간격이 왜 없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와 깊이가 어떠한지,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 어그러뜨렸는지를 맛보지 못할 때 우리는 구원자도 불필요하고 굳이 예수가 없어도 되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개입해 주지 않아도 되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내 안에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을 직시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풍성함을 맛볼 것이며 하나님이 예수를 대신 보내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그제서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예외 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된 복음의 말씀을 막지 마십시오. 마음에 두기를 꺼려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바입니다.